안녕하십니까. 문문대 오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화엄경 65쪽이죠. 65쪽. 여기 보시면 한글이 있거든요. 한글. 천천히 보면서 읽고 읽는 것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처님께서는 않는 법리를 굴리니 목사들을 대전치 않게 하는 용이며 없는 법리를 굴리니 모든 세간이 다 알게 하는 용이며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법리를 굴리니 두려움 없이 크게 사자고 하는 용이며 모든 법의 지혜 방 법률을 굴리니 법상의 문을 열어 어둡고 막힌 것을 없애는 용이며 거리없는 법률을 굴리니 복자가 같은 용이며 지장이 없는 법률을 굴리니 온갖 법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을 하는 용이며 세상을 비추는 법률을 굴리니 중지로부터는 보안을 깨끗하게 하는 용이며 온갖 지혜를 열어 보이는 법률을 굴리니 모든 삼세법에 두어지는 용이며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법률을 굴리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서로 어기지 않는 용이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려고 소원없는 백천마이보다 법문으로 중생들의 마음과 행위 차별함을 따라서 불사를 지으니 헤아릴 수 없나니 이것이 여섯째 광대한 불사입니다. 64쪽에 한자 한문 경전을 보시면요. 일자야 일체의 제불이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전 불태법륜하니 이렇게 됐거든요. 법문이라는 건 비유인데 법문이에요. 법문, 설법. 설법이 그게 법수례거든요. 그 다음에 운전할 전자 법수례를 운전한다.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설법. 설법이 법문이고 그 법문을 운전한다는 말은 설법을 하시는 거다. 이죠. 그러면 부처님 설법을 여기서 10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법 종류가 10가지고 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인데 부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일. 그 무엇을 하는 일이냐? 중생제도 하는 게 불사거든요. 중생제도 하는 게.
그러면 설법을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불태설법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태설법. 태보라고도 하고 태전이라고 돼요. 전자는 운전할 전자도 되지만 간다는 뜻되거든요. 간다. 그럼 태전이라는 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 물러갈 때 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태전 그러면 물러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보살만을 위한 설법이 있어요. 그게 불태법이에요. 오직 보살만을 위해서 하는 설법이 있는데 그걸 불태법륜이다 이래요. 그럼 불태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 학에서 정포종 불태도 있고 다른 여러 종파의 불태도 있는데 범불교학, 기본적인 불교학에서 사불태를 얘기해요. 네 가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있다. 사불태라는 것은 첫 번째 신불태, 믿음이 안 물러간다 이거죠. 그 신불태가 있는데 신부터 교학에서 나누기를 10가지로 나누는데 제6신까지 올라가면 신이 불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6신. 신불태요. 그래서 초신, 2신, 3신, 4신, 5신까지는 물러갈 수도 있는데 제6신에 올라가면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게 신불태고요. 그 다음에 우의불태라고 해가지고 지의, 의자 물러가지 않는 지의, 우의가 물러가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은 십신의의 사면인데 사면 첫째가 십주거든요. 근데 그 십주에서 제6주까지 올라가면 안 올라간다. 이게 우의불태라고 해요. 교학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요. 10주 중에 제6주에 올라가면 안 올라간다. 이게 우의불태고요. 그 다음에 정불태라고 해요. 정득할 정자. 정불태가 뭐냐면은 이거는 초지가 되면 초지보살이 되면 정득하는 경지에 안 올라가. 이게 정불태. 그 다음에 항상 이 보살이 초지에서 쭉 가다가 팔지에 올라가면 부동지가 돼서 굉장히 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데 팔지가 되면 그 불행이 부처님 행이 안 올라간다. 이거 행불태라고 해요. 초지는 정불태고 정득이 안 물러가요. 일단 초지보살이 되면 구경청정 원만 불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오포야라 5가지 두려움을 여인다. 그러니까 초지보살이 되면 정득한 경지가 안 물러가요. 그래서 초지를 정불태. 팔지가 되면 무공용행이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해도 부동지, 동요가 없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8지를 행불태. 이걸 사불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신불태도 되고 위불태도 되고 정불태도 되고 행불태가 돼서 아무데도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법 중에
유보살승이라 오직 보살만을 위해서 하는 설법이세요. 그것이 불태륜 법륜이라는 거예요. 불태가 되려면 보살이 돼야 불태가 돼요. 이제 위불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불태가 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깨달음에 대해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행불태까지 또 못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살이 되면 중불태, 행불태가 다 되니까 위불태, 신불태는 저절로 되는 거고 보살은 불태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오직 보살을 위한 설법이 이게 불태 설법이다. 부처님 설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직 보살을 위한 것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법화경에도 오직 보살을 위한 것이다. 이게 불태법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보살로 하여금 태전치 않게 하는 연고다. 그렇기 때문에 불태설법을 한다. 이게 부처님 설법 중에 하나가 불태설법이에요. 이건 오직 보살을 위해서 계속 정득이 자꾸 깊어지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불태설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 무량법륜이니 한량없는 설법이세요. 무량설법. 그 무량설법을 하는 것이니 말이죠. 전자는 한다. 법륜은 설법이다. 한량없는 설법을 해요. 부처님이. 이거는 한량없는 설법이라는 게 뭐냐. 모든 불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교학에서는 이걸 오승설법이라고 오승, 인승, 천승, 선승, 연각승, 보살승.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는 걸 인승이라고 그래요. 이게 탈승, 수레승자인데 수레승자는 간다는 말이잖아요. 인간 세계로 가게 하게. 이 말은 지옥악 입축생 사막도를 여의고 인간 세계로 가게 하는 설법이 인성설법이고 또 천상세계에 가게 하는 설법이 천성설법이고 사성제를 이제 설하면 그게 성문승이고 12연기를 설하면 연각승이고 육바라밀을 설하면 보살승이잖아요. 이 오승 전체를 말할 때 이걸 무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일체 세간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연고다. 함요지보며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게 하려면 무량설법을 해야 돼요. 무량설법. 이걸 선종에서는 이걸 무량설법이라 하고 넓을 보자, 말씀설자, 보설이라고 해요. 보설. 개당보설이라고 해가지고 조실 스님이 조실로 취임할 때 하는 게 10개자 법당이라는 당자 개당인데 개당을 할 때는 대부분 보설을 해요. 제3근기에서부터 하근기, 구참서부터 신참까지 다 하는 것을 보설이라고 합니다. 보설은 또 육도보설이라고 해요. 육도 중생을 다 위해서 하는 걸 육도보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설. 이게 이제 무량법륜이라는 그런 얘기요. 보설과 같은 법륜이요. 이게 부처님 설법이에요. 오직 보살만을 위해서 하는 설법은 불태법륜이고 일체세간 오승차별을 다 위해서 하는 설법은 무량법륜이다. 일체세간으로 하여금 영일체세간으로 함요지구라 다 알요자 알지자 알게 하는 까닭이다. 이게 부처님 설법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개오 일체 법륜이니 일체를 개오하는 법륜이다. 개라는 건
역시 깨우친다. 오도 깨우친다. 연다라는 게 열어서 깨우친다. 이런 얘기죠. 열어서 깨우친다. 이게 교본은 언제든지 여는 게 있어요. 방편문을 연다. 그래서 진실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선은 바로 보이지 여는 게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열어서 보이는 건 이건 불교의 기본이고 바로 보이는 건 선의 아주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열어서 보이든 뭐 개시하든 직시하든 고들직자잖아요. 고들. 직시냐 개시냐 하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깨우치는 게 목적인데 근데 방법은 틀리는 거예요. 이 개시라는 거는 교망이라고 교는 그물이다. 그물을 넓게 치면 그냥 산채로 잡는 것이 그물을 잡는 공이죠. 그래서 이런 경전이라든지 이런 건 그물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물로 고기 잡으면 산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선은 칼에다가 비해요. 칼로 고기를 잡으면 고기 명분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죽은 채로 잡는 게 칼로 잡는 고기예요. 그건 뭐냐? 중생의 이 망상 생명이 이 선지 앞에서 붙을 수가 없어요. 망상 생명을 바로 끊어버리는 게 이게 선풍이에요. 근데 묻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망상으로 붙어있는 생명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 끊어버려요. 이걸 단절 명분이라고 해요. 생명이라는 명자, 뿌리 글자, 명분을 단절해버려 거기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교망선검이라고 선종에서 하는 그 칼이에요. 칼로 고기 잡으면 그 고기가 그냥 현장에서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망상의 생명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간판 보면 찾을 신자, 칼검자, 심검당이라고 하거든요. 심검당. 그래서 선지를 찾는다. 심검당.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망선검이요. 교는 그물이고 선은 칼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개오라 인체 중생을 깨우치 열어서 깨우치는 법문을 한다. 이렇게 되면 깨우친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깨우친다라는 것은 그 설법에 이렇게 보인 법문하고 연 법문하고 보인 법문하고 보이는 건 깨우치는 거고요. 연 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은 거란 말이죠. 시설, 베풀시, 베풀설, 시설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시설하는 게 아니라 개오 열어서 바로 깨우친다. 바로 깨우치는 법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법화경처럼 개권현실이라고 해요. 이런 법문을 10개자, 골격이라는 권자인데 그게 본래는 저울 때 권자거든요. 옛날 저울이 이렇게 무게가 있고 저울대가 있으면 저울추가 있고 이 무게에 매달아 놓는 그 갈무리가 있고요. 쭉 저울대가 길게 뻗쳐져 있고요. 그러면 그 매달린 물건에 따라서 저울추 요 세 덩어리가 무게가 무거우면 멀리 나갈 거고
가벼우면 아무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울추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물건 무게에 따라서 이 저울 요거 쇳덩어리가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걸 권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걸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권력에 죽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 그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에 죽은 건 그건 죽음도 아니다. 그냥 벌 받은 거일 뿐이에요. 그 죽었다고 안 하고 벌 받았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울 때가 이제 제 맘대로잖아요. 무거운 거는 저울추가 멀리 갈 거고 가벼운 거는 이 드는 그 끈에서부터 가까이 올 거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권력이라는 건 생사여타를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권한을 정한 거예요. 권한. 권력에도 한도가 있다. 그래서 그 권한 밖에 들어가면 직권남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권한 행사한 사람이 처벌받아요. 그 옛날 군주주의 시대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도가 없어요. 군주주의 시대에는. 근데 민주주의에 와서 헌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은 투표권자에 가면 있고 수임받은 공무원은 최고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에까지 권한만 있지 권력이라는 말은 국민 투표권에만 써요.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왔다. 그때만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요. 다른 사람 다 권한이에요. 이렇게 권력의 한도를 표기를 해서 그 한도 내에서는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투표를 12월 중에 한다 그러면 그게 권한이거든. 12월 중에 할 수 있는 건 권한이거든. 12월 1일 날도 해도 되고 12월 말일 날 해도 되고 그게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권한은 있는데 권력은 없다. 권력은 국민, 투표권자에게는 있다. 이게 헌법 구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개권이라고 해요. 그 불교에서는 그 권을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방편. 방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근데 이 저울 때 권자를 방편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를 깨우친다 이걸 개권이라고 방편을 열어서 현실이라 실상을 나타낸다. 이게 방편을 통해서 실상을 깨닫게 하는 설법을 일체를 개호하는 법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권현실, 방편문을 열어가지고 진실을 나타낸다. 이 개호일체예요. 열어서 깨우쳐요. 열어서.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망상의 명분을 끊어서 깨우치나 뭐 방편을 열어서 깨우치나 다 깨우치는 데 있는 거죠. 설법의 목적이라는 건. 그러니 능대무예로 능은 한다 이 말이고요. 한다. 이 삼세제불이 크게 두려움 없는 것으로 사자후 보며 사자후 설법이지 설법하는 까닭이며 능자는 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불능 그러면 대무예로 사자후하지 못하는 연고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능하면 하는 연고며 이렇게 되거든요. 언제든지 능은 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불가능은
삼세제불들은 대모의 사자오, 이게 특징이에요. 대모의 사자오가 삼세제불이다. 왜 대모해냐? 색이 공하고 공도 공하고 또 공 아닌 것도 없는 거를 절실히 증득해서 이게 무의진이라는 말을 선해서 쓰는데 지위 없는 참사람, 지위 없는 참사람이라고 무의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무의가 있는데요. 무의라는 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데도 해당이 안 되고 사는 데도 해당이 안 되고 보이는 데도 해당이 안 되고 안 보이는 데도 해당. 그런데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진인의 당체정이라 마땅당자 몸체자 당체 무의진인의 지위 없는 참사람의 당체가 뭐냐? 또 바른정자 지위의자 정의라고 그래요. 바른 지위가 뭐냐? 무의의 정의가 어떤 거냐? 무의 정의 진인 당체. 그럼 참사람이라고 참사람의 당체가 뭐냐? 당체. 그 무의 당체를 증득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대무해라고 합니다. 당체 정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죽고 사는데 이 죽고 사는 당체는 뭐냐? 이 죽고 사는 바른 지위가 뭐냐? 내가 어디에 머무르는 건가? 그게 머무르는 걸 당체라고, 화엄경에서는 그걸 보리좌라고 하거든요. 이항처차 보리좌. 항상 보리좌에 머문다. 그 당체에 머무는 거예요. 당체에. 정의에 머물러, 바른 지위에 머물러요. 바른 지위. 그렇기 때문에 대모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체 정의는 모든 게 다 아니고 모든 게 자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모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그 참 사람의 당체를 몰라서 죽는 것이 나의 당체가 되는 양 이제 착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죽음이 온다고 죽음이 난 줄 알아요. 나는 당체인데 이건 아지랑이고 아지랑이가 물의 당체인 줄 안다.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것은 또 태어난 데 집착하잖아요. 죽으면 죽는데 또 두려워하고 집착과 공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태어난 게 나의 당체가 아닌데 이 태어난 건 나의 당체로 집착하는 거예요. 죽는 걸 또 나의 당체로 집착하고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당체 정의를 또 정득을 하면 죽고 사는 것은 아지랑이다. 그래서 아지랑이는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대모해라고. 그래서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을 딱 걷어들이고 자기 본래 면목을 더 돌아보면 이 두려운 마음 없어져요.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백날 뭐 해봐도 아무 백약이 뭐예요? 불을 하나 딱 켜면 끝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불 켜면 어두운 거 끝나요. 어둠 속에서 어둠 없애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불 켜면 끝날 일을 왜 어둠 속에서 왜 어둡다고 왜 고함 지르고 난리냐. 전부 이 공포와 집착은 망상에서 온 건데 망상을 거둬서 본래 면목을 돌아보면 끝나버려.
비유해서 말하면 꿈속에서 바다에 빠진 놈이 있는데 이놈이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리 가도 바다고 저리 가도 바다고 그냥 대해가 망망하야 미지하왕이라. 대해가 큰 바다가 하도 망망하고 넓어서 어디로 갈 줄을 알지 못해. 이게 미지하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 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넓은 바닷물에서 어떻게 꺼내겠느냐 이거요. 네? 엄마 일어나. 꿈 딱 깨면 그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꿈 깨면 꿈속의 일은 다 끝난다. 불 밝히면 어두우면 다 끝난다. 그런 거죠. 그게 대무예죠. 그래서 사자회예요.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당체 정의를 또 정득한 다음에 뭔 말을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사자고 대무예. 그런 거죠. 대무예로 사자고 하는 연고입니다. 연고는 까닭이잖아요. 네 번째는 전 일체법 지장법입니다. 일체법 지혜요 번역할 때는 광이라고 그랬어요. 광. 광에다 갖다 넣어라. 광에서 가져와라. 옛날에 주방 옆에 광이 보통 있으세요. 옛날에는 광에. 요즘 말하면 이게 창고요. 창고. 냉장고. 창고. 그 지혜 창고요. 지혜 창고. 일체법에 지혜 창고의 설법을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개 법장문하야. 법분대의 지혜인데 법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제 암장구며, 암장이라는 건 어두움이라는 건 지혜 없는 게 어두움이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장애가 생겨요. 장애. 이게 꿈은 얻는 건데 꿈에서 못 깨면 꿈이 두렵잖아요. 생사를 얻는 건데 생사에 집착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걸 암장이라고 해요. 암장. 그래서 마음 하나 거두면 아무 일 없어요. 그 모든 건 다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그게 암이죠. 어두람자. 그럼 어두운 세계에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생기는 게 그게 장애란 말이에요. 암장. 그 암장을 제거한다. 암장을 제거하려면 뭐예요? 법 창고를 열어야 돼요. 지혜 세계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세계. 그러니까 뭘 자꾸 밖에서 구해서 되려고 그러는데 그 밖에서 구하는 건요. 하나 구하면 둘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다 줘도 한 사람 욕심도 못 채워요. 서울 시내 거 다 갖다 줘도요. 한 사람 욕심 못 채웁니다. 그럼 갖다 줘봤냐 이런 할 말은 없는데 안 갖다 줘봤죠. 하나 보면 전체 다 알거든요. 하나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억만 가지를 가져도 만족 못하거든요. 네. 하나에 만족 못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가져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살아서 만족 못하는 사람은요. 만년 살아도 만족 못해요. 만년을 살고 나도 마지막 죽는 날은 아이고 만년이 왜 이렇게 얼마인데 이래가지고 만년이 한순간이네 뭐 이따구 소리하고 좀 더 살 수 없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이게 길고 짧고 하는 건 생각이지. 자기 본래면 뭐 당체 정의가 아니다 이게. 본래면 당체 정의로 돌아가면 없어요. 그냥 자제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삼장 법륜이라고 이제 교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삼장, 경륜 삼장을 다 통하는 법의수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다섯 번째는 전무의 법륜이요. 걸림없는 법수레를 운전한다. 무해의 설법을 하는 것인데 왜 무해의 설법이냐. 이 설법이 허공과 같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고 안 머무는 데도 없고 뭐라고 격식을 정할 수가 없어요. 설법 중에. 이게 무해 설법이에요. 무해 설법이라 아무 격식이 없어요. 나 듣기만 했는데 어느 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대변 보고 내려갔대요. 그런 무해 설법.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정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법문 소리도 안 나서 보니까 스님 어디 가셨어? 근데 무슨 냄새가 나. 그래서 보니까 그 법상에는 대변만 있고 스님은 간 곳이 없다. 그럼 무해설법이요. 아무 형식이 없고 대단한 법문이요 진짜. 누가 그런 설법을 해요? 못해요. 근데 이제 무해설법인데 이게 무해설법은 화엄가에서 명칭을 붙이기를 돈법이라고 그래요. 돈. 한꺼번에 다 되는 거 있잖아요. 돈법이다. 그 왜 돈법이냐? 이사가 쌍절이라 이치도 끊어지고 사물도 끊어져서 이사가 붙지를 못해요. 이 설법 중에. 이사 쌍절, 유돈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꽃 한 송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라고 하냐 사라고 하냐 고함 한마디 탁 지르고 이 뭐 부처님도 아무 말 안 하고 내오신 정도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무해설법이에요.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에 무슨 허공이 있는 거냐 또 허공이 없는 거냐 아무 격식이 없는 허공이잖아요. 설법이 그런 허공과 같은 무해설법이 있다. 이게 부처님 설법이에요. 그걸 법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륜을 굴린다 이거거든요. 이런 설법을 한다. 여섯 번째는 전 무착법륜이니 집착 없는 법륜을 굴리니 집착 없는 설법을 하시니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집착을 안 하느냐? 관일체법이 비유무고며 비유 이러면 안 되고요.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유무가 아니다 이거기 때문에 비유무고며 이렇게 붙여야 돼요. 비 떼고 유무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유와 무가 아니라 유와 무다 그러면 유무 비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비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유무가 아니니까 비 한참 쉬었다가 유무라 이 세상에 유와 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중도다. 그래서 이런 설법을 중도설법이라 해요. 중도설법. 중도법이다. 중도법륜이다. 유무가 아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공이라는 말이나 중도라는 말이나 연기라는 말이나 이게 그 용수보살 중론이라든지 대지도론에서 같은 용어예요. 중도, 공. 공이라는 게 이게 그 하나는 꽉 차고 하나는 빈 게 아니라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이게 불생멸 이게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법은
공이고 공은 중도다. 이거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없는 것도 또 아니에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런 법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법문이에요. 무착법문이다. 무착. 예, 색에 집착하지도 않고 뭐 무색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요 경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유에. 뭐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누가 죽었다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죽은 게 싫다면 죽은 게 왜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이 싫다면 태어난 것도 싫어해야 될 텐데, 아이고 이상해. 죽은 건 싫어하고 태어난 건 좋아하고. 그럼 죽음이 왜 있냐? 태어난 거에서부터 있다. 그럼 죽음이 싫으면 태어난 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요거는 반쪽은 좋아하고 반쪽은 싫어하나? 이게 다 전도몽상이거든요. 전도몽상. 그래서 사람 죽었다고 막 우는 거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생각해? 이 사람이 죽어서 나쁜 데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서 뭐 저 대통령 됐을 것이다. 그러면 안 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서 그냥 천하의 왕이 됐다. 그러면 안 울 거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도 이것도 죽음을 싫어하는 두려움이고요. 태어났다고 막 좋아하는 것도 이것은 삶에 집착하는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가르침대로 보면 죽었다고 대성통곡하는 거는 이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이 틀림없이 지금 지옥 갔다. 큰일 났다. 네? 지금 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데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불교가 아니고 장자 정도만 돼도 대성통곡 안 했거든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 불렀다고 얼마나 좋겠냐. 그 삶의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그 고통이 없는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이 몸의 뭐 분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뭐 죽음이 괴로우면요, 이 생각을 거두면 돼요. 죽는다라는 생각을 다 걷어서 안으로 자기 생각의 본래 면목을 또 쳐다보면 죽음은 없는 거죠. 전부 망상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근데 슬픈 생각이 나면 어떡하냐. 그때 이제 반야신경 읽어라. 네, 아미타경 읽어라. 보현 행원품 읽어라. 그거 이제 아플 때 바로 덜 아프게 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리는. 나무아미타불 이건물에 무량수에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는 돌아간다. 무량수, 죽음 없는 곳이란 말이죠. 한량없는 수명. 죽음 없다는 소리야. 죽음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게 나무 아미타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죽음인데 그래 기신론에서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나무 아미타불로 귀결돼 버려요.
아주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뭐 생명이 붙어있는 날 온갖 소리 다 해도 이제 마지막에는 요 생명이 끊어지는 게 마지막인데, 요 생명이 끊어질 때 그 어떠한 생각으로 이 끊어지는 생명을 맞이하느냐. 이게 아주 마루꾼데 제일 끝에 한 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시론에서 마음 얘기, 뭐 진여 얘기 다 했는데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 요걸로 딱 연불문으로 끝내요. 무량수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다 거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무량수. 그러니까 이거 유무 이거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 요걸 이제 중도 법륜이다. 이게 완전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없는 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중도 법륜이라고. 부처님 설법이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이거를 무착 법륜이다. 무착 법륜을 굴리니 일체법이 유와 무가 아닌 까닭이다. 일곱 번째는 전 조세 법륜이니 조세 세상을 비추는 설법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법안고며 법안을 청정하게 하는 연금이다. 이 법안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인데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의 눈을 깨끗하게 하는 연계다 이거예요. 여덟 번째는 전 개시 일체지 법륜이니 일체 지혜를 열어 보이는 법륜을 운전하나니 그 일체 지혜를 열어 보이는 설법을 하시니 말이거든요. 실변 일체 삼세법 구면 다 이 법문이 일체의 삼세법에 다 두루한 연고며 요 변자가 요 변자인데요. 요 변자가 요게 처음에 생긴 변자인데 요것이 책받침에다가 뭐 두인변 뗀 거 한 거 있는데 거기 나중에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예요. 책받침에 쓰나 요 오른쪽에 요 두 번 두인변 쓰나 똑같은 두루할 변자라고 해요. 그러면 조세법륜이라는 것은 왜 조세법륜이냐? 그 지혜가 일체의 삼세법에 다 두루하다. 이 조세인데요. 세라는 건 삼세거든요. 삼세를 비춘다. 그럼 이 지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지혜는 몸이 낫다고 해서 지혜가 먼저 나오고 몸이 죽는다고 해서 지혜가 마지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세에 다 통해요. 삼세에 두루하다. 그래서 이거를 꽃과 봄, 춘광, 춘화에다가 비유하는데 춘화는 이게 계락이 있는데 개 폈다가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춘광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봄빛. 그와 같아서 이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이 무량겁 전도 되고요. 지금 이 순간이 무량겁 후도 돼서 삼세에 다 두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 들어가면 생멸은 없고 지광이 영력이라 지혜광명이 불명하고 분명하다. 무유삼세 지광영력.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뭐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서. 마음을 거두면 돼요.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거두면 두려운 마음 없어요. 그럼 뭐냐? 삼세에 두루한 지혜 광명만 분명하게 나온다 이죠. 또 그 다음에는 전 일체불 동일법륜이니 일체불의 동일법륜을 불린다. 일체불은 다 동일해요. 설법이. 일체불의 동일한 설법을 한다. 왜 그러냐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또 동방불, 서방불, 일체불이 무임이라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 그래서 일체불이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인과법을 말하든 대승법을 말하든 말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방편은 다 틀려도. 다 깨우치는 거지.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 결국 몸 좋자고 먹는 거거든요. 뭘 먹든 목만 딱 넘어가면 그거는 다 분해돼서 이게 몸이 되는 거지. 그게 그냥 음식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참 기가 막혀.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요 혀에서 목 사이까지만 그게 유효한 거거든요. 혀에서 목까지 요 얼마인데요. 뭐. 거기까지만 여기에 반응이 있고 일단 한 곡에 넘어가면 그게 무슨 음식인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이게 몸될 뿐이에요. 몸될. 그래서 어떤 법문도 다 깨우침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에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체불 동일법륜이라는 게 무임이라 다른 맛이 없다. 이렇게 화엄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법문이 다 동일한 거예요. 뭐든지 전부마다 깨우침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일법륜이니 왜 동일법륜이냐. 일체불이 불상의보며 서로 어기지 않으면 일체불법이 서로 안 어겨요. 인과법하고 대승법하고 어기냐 그게 아니고요. 또 수행법하고 정법하고 어기냐. 상의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어기는 게 하나도 없다. 다 깨우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동일법문이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 일체불이 이 여시 등 무량무수의 백천억 나유타 법륜으로 이걸 무량법륜이라고 해요. 무량법륜. 여기서는 이제 앞에 거 전부 다 해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온갖 여러 가지 설법으로 이 말이죠. 여시 등 무량무수의 백천억 나유타의 설법으로 수제 중생의 심행차별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 씀씀이 심행은 마음 씀씀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행한다. 이게 중생은 심행차별인데 생각이 전부 달라요. 심행차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다 심행차별에 근거해서 먹을 소리예요. 심행차별을 거슬려서 설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근거해서 그래서 제중생의 심행의 차별을 따라서 이작불사하나니 불사를 짓나니 이렇게 심행차별을 따라서 앞에서 말한 그 여러 법륜과 말하지 아니한 무량무수의 법륜이
부사위하다 이게요.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전부. 지혜로 불사를 짓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해법률 설법을 하고, 어떤 때는 대승 설법을 하고, 어떤 때는 중도 설법을 하고. 이게 좀 부사위한 거죠. 오직 그건 중생을 따라서 중생제도 하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다. 그럼 예를 들면 불빛이 하나 있다. 이 불빛은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두움 비추는 거 하나뿐이에요. 어두움 비추는 거. 어떤 때는 설법을 안 해서 중생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고 안 하는 게 전부 불상의예요. 불상의. 서로 어기는 게 아니에요. 불상의. 그래서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고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절대로 아니죠. 불상의. 이게 이제 부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은 불가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설법을 저렇게 할까? 그건 불가사의를 사위로 보는 거거든요. 요새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건설한다고 얼마나 온 대한민국이 그냥 모래 다 파고 도시마다 빌딩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저 많은 지어놓은 빌딩, 저 많은 주택단 누가 살 거요? 그럼 그대로 이게 무너지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살든지. 그럼 건설할 때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안 한다고 다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뭔 소리야 지금? 네? 지금 뭔 소리냐고.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세상 이치도 불가사의예요. 잘하려고 해놓은 게 그것 때문에 지가 망하는 거 수두룩해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 돌아가야 되지, 뭘 해서 이루는 거는 그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어린이에게 해봐야 어린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전부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만나면 이런 말 하면 노래 부르고 춤춰야 돼요. 그때는 이게 불가사의 무량법문이라고 해요. 그냥 덮어놓고 이런 얘기 해봐요. 그거 안 돼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 반가워 이러면서 막 춤추고 놀고 그게 무량법륜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무리 무량해도 한 생각이다. 한 생각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걸 한 생각을 무색보주라고, 색깔이 없는 법의 구슬, 무색보주. 그 맑은 투명체, 보물덩어리, 동그란 보물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만이주라고 인도말로 그러고, 보주라고 그러는데, 보주는 무색이에요, 원래. 색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든지 다 들어와요, 이게. 검은 거 비치면 검은 거 나타나고, 흰 거 비치면 흰 거 나타나고. 근데 항상 이건 무색 보주인 거예요. 한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색 보주 일념이다. 한 생각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이거 한 생각은 영원히 한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큰 걸 비췄다고 해서 한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걸 비췄다고 해서 한 생각이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 한 생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거를 느낀다고 해서 한 생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색보주예요. 무색보주.
이거 사직에서 이거 공부할 때 이런 거를 그거거든요. 조료라는 데서 보주 진루선사의 조료가 있는데 조료에서 무색 보주 법률을 아주 자세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해도 그 무색보주, 그 무색보주 정체당위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안 돌아가고 이제 자꾸 이 망상분별로 아주 으뜸을 삼으려고 집착을 해요. 그게 중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참마음으로 돌아가야 해결되는데 중생은 항상 자기 망상 분별에 집착해서 못 돌아간다. 그거를 본문에서 담마비금이라고 짊어질 담자 삼마자. 옛날에 뭐 길쌈하고에서 삼배 짜고 하는 삼 있잖아요. 그 삼덩어리가 노래요. 그래서 그 삼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황금덩어리를 보았는데 그 황금덩어리를 취하려면 삼덩어리를 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덩어리를 애써서 짊어지고 왔으니 그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삼덩어리를 짊어지고 기금에 버릴 기자 금금자 금을 버려버리고 지금 망상분별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 망상분별을 놓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망상분별, 내일도 망상분별, 모레도 망상분별. 그런지 본래면목을 이걸 해광반조하는 거는 본래면목 돌아보는 거. 아 이거 그냥 안 해요. 이 금덩어리가 저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 삼덩어리 내가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행을 못하나? 여행자의 담마 기금 심정이다. 여행자 담마 기금 심정. 담마 삼덩어리 짊어지고 금덩어리 버리는 심정이다. 또 그런 것도 같잖아요. 지금까지 애써서 지고 왔는데 그걸 버리자니. 아까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네.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무양무변한데 내용은 한 가지다. 깨우치는 거다. 깨우치는 건 뭐냐? 자기로 돌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자기로 돌아가는 그거는 이 정득이라고 해서 자기가 얻는 거지. 자기가 얻는단 말이에요. 정은 덕이 아니라 정명한 정자, 그것도 얻을 덕자고요. 자기가 얻는 거예요. 얻는 건 뭐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정은 입야라, 정입, 정득. 또 정은 성야라, 이룰 성자, 정성. 들어가고 얻고 이루는 거지. 무슨 말을 해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체 정리가 안 돼요. 그건 다 보주로 말하면 그거는 비추어진 색깔이지 그 법의 색깔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다 단칼로 다 쳐버리거든요. 그게 직시기 때문에 그래 서는. 명근을 그냥 망상 명근을 딱 끊어버려야 되지. 그걸 뭘 방편을 안 해요. 조사선에서는. 직시만 해요. 직시. 바로 보이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방편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오르게 보면 그 사종 정득이 있는데 내가 이제 중국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떠나야 된다. 내가 가기 전에
각자 얻은 바가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말을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쭉 하니까 여드오 피라. 너는 나의 피부, 살가죽을 얻었다. 그 다음 사람이 말하니까 여드오육이라. 너는 나의 근육, 살덩어리를 얻었다. 또 누가 말하니까 여드오골.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럼 이제 해가 선사가 아무 말 없이 나와서 절을 또 하고 제자리를 딱 하니까 여드오수. 너는 나의 뼛속에 흐르는 그 골수를 얻었다. 이게 이제 사정득이거든요. 사정득이라고. 근데 조주선사한테 가서 여하시 수요에 어떤 것이 뼛속에 흐르는 골수냐. 조주선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노승은 늙을자, 승려라는 성자 노승은 수야불입이라. 골수수 이끼야. 이끼야라는 건 골수도 이런 말이에요. 수야. 불입이라 안 입을 자 설입자인데 요 2번 말하는 거 2번 어냐라. 불입 문자 그래 문자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운다라는 게. 2번이라고 그래요. 말한 거를 2번 한다고. 여기 한자 쓰는 방법이거든요. 말했다 이걸 뭐라고 쓸 거냐? 2번이라 말을 했다. 그러면 조주 나는 수야불입이라. 나는 골수도 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골수도 말하지 않는다. 그냥 그냥 생각으로 골수니 뭐니 깨달음이니 뭐니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이 견성성불해야 되죠. 그럼 아이 그따위 소리를 왜 하고 앉았어 이래요. 그런 놈 소리 하려고 여기 왔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색보주 정체당위를 바로 정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뭐라고 말해도 그게 무색보주 정체당위가 아니고 비추어진 색깔이다. 무색보주 정체당위라는 말은 이게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색깔 없는 보배구슬. 그 색깔 없는 보배구슬에 담체, 그 해당되는 몸, 정의, 그 해당되는 지의. 요거는 정득밖에는 길이 뭘 갖다 비춰도 그건 비춰진 색깔이지 그 보배 색깔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배 구슬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갖다 이거냐고 갖다 주먹 들이대면 그 주먹이 뚝 나오는데 거기에. 그래서 지가 생각하면 생각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게 담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담체 정의에 못 들어가고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냐. 어롱인 거 보면 전부 찾아가서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소리하는 그 망상 명분을 그냥 한 칼에 끊어버리는 게 선사의 본분 직시거든요. 본분을 바로 보인다. 부지선사 같은 데는 요것뿐이다. 이게 본분 직시예요. 이걸 바로 정립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시자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또 깨달았긴 깨달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뭘 갖다 들여대도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정립이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내세우냐. 삼덩어리를 오래 지고 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어떻게 버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심이 돈발해서 마음을 딱 거두는 순간에 무량 대이익이 있는 게 이 불교죠.
마치겠습니다.